안 맞았어. 다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평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평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원을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나와서 나는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즐거운 신천지입니다. 아, 이제 팔을 펴놓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아, 신천지가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뭡니까? 우리는 더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전도하실 때 즐거운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운 세인복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이단들도 그렇게 아예 판을 펴놓고 아예 이제 보란듯이 더 크게 즐거운 신천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40, 50대의 아줌마들 나와서. 물론 또 신천지 직분이 있겠죠. 아, 그렇게 외치더라고. 젊은 분들이 나와서. 아, 그렇게 외치더라고. 아, 와, 저 이단들도 저렇게 외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냐?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운 하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희생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 자, 영국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 이 나이팅게일은 정말 부유한 집안의 딸입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한 이런 정말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이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적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면서 모든 개방적으로 열어가는 이런 부모님들의 스타일 가정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다 보니까 다양한 외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프랑스어, 영국어, 영국은 물론이죠. 미국, 뭐 이런 다른 어떤 나라의 언어를 많이 습득했다고 합니다. 학문에도 아주 박식해서 많은 학문을 갖추고 배웠고 준비했던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신문에서 전쟁이 났다라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비참한 전쟁의 전쟁 속에 그 힘들어하는 그 기사를 보았던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가서 뭘 배웠느냐? 간호학을 배웠어요. 간호학. 네. 나이팅게일은 그러므로 누구죠? 간호학의 앞길을 열어간 이 1800년도에 아주 개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38명의 성공의 수녀들과 함께 터키 이스탄불 수도인 그 이스탄불로 건너가서는 종군 간호사로 그가 그 전쟁 가운데에 활약을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그런 뒤에는 1859년 간호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간호학교.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호장교학과가 있습니다. 그죠?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대전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간호학이 있어요. 간호장교를 배출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1859년도 나이팅게일은 간호학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를 열어갔습니다. 많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간호법을 새롭게 제정한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또 이 사람 누굽니까? 간호에 필요한 전문 서적을 직접 집필해서 직접 이것을 영국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국, 또한 일본, 중국어, 독일어 다양하게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 나라의 간호사를 길러내는데도 크게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간호사란 직업은 천대시 받던 직업입니다. 천시 받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외면받던 직업이었는데, 그러나 이 나이팅게일은 간호 직업을 전문 직업으로 성숙시켰던 이런 인물이 바로 이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이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결단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수많은 의료의 좋은 혜택을 선물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 나오죠. 4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들은 누굴까요?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그 앞에서 곧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기 가정을 희생했습니다. 자기 일터를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위대한 일생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된단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자, 오직 꿈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꿈을 가집시다. 꿈.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맞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어부, 정말 밥 먹고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이들은 어부를 삼았습니다. 갈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로 그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오늘 4명의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런 베드로에게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에게, 또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뭐합니까? 이제부터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뭐합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죠? 비전. 꿈이 뭐죠? 영어로는 비전이라고요. 한국말로는 꿈이라고 해요. 꿈. 꿈이 뭐고 비전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아멘. 아멘. 네, 믿음 안에서 큰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 자기의 비전 발견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면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복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꿈을 갖고 우리 열심히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은 영적인 눈까지 열려야죠. 영의 눈이 열립니다. 육의 눈은 열려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눈을 갖고 태어났죠. 눈이 열렸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무슨 눈이죠?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예수님 바라보는 눈. 자,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찬 생명력이 그 사람 속에 꿈틀꿈틀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 소망력이, 소망의 힘이 아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꿈을 가진 사람에게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도 자신 있죠? 할렐루야. 전도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거 오늘 말씀과 핀트가 안 맞는데. 잠시만요. 너무 더운데요. 말씀은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 했는데 자신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나에게도 비전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옵소서. 자신감을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전 없이 그저 자기 일생 끝나는 그날까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오직 소망을 가지고 큰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을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뭐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생활이 늘 그게 그거고 맨날 반복되고 맨날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비전.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목표를 우리가 세웁시다. 우리 교회가 비록 개척에 그런 말을 뗐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갈렙 같은 비전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니까 그는 나이가 85세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원래 들었지요. 들었잖아요.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여호수아 대장이 나에게 주세요 라고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대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산지는 어디에죠? 그곳에는 이 뒤에 나옵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이야,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현실은 답답하고 괴롭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가고 뭐가 형통하게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갈렙이 뭡니까? 비전을 갖잖아요. 꿈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지만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견고하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거 쫓아낸다 이거죠. 아낙 사람을 다 쫓아내겠다 이거죠. 그 성읍에 있는 아낙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전이거든요. 비전은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용기 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영적 눈이 열리게 합니다. 소망이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전. 자, 오늘 제목 뭐예요? 희생 없이는 성공이 없다. 아멘. 오늘 어떻게 기억을 똑똑히 하시니.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없죠. 갈렙 그저 했습니까? 그저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험난하고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은 누가 있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비전. 이게 뭐라고요? 비전. 오늘 제목 뭐라고요? 희생 없이는 성공이 없다. 그렇죠. 나 희생하겠다 이거죠. 나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나 아낙 자손을 당당히 내가 물리치고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갈렙과 같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항상 꿈을 가지고 항상 예수만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꿈을 갖고 예수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승리합니까? 꿈을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없이 펼쳐지는 그 비전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뭐가 다르죠? 끝없이 펼쳐지는 그 현실이지만은 뭘 바라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내 현실은 답답하고 내 현실은 암울하고 내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지만은 곧 오늘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그런 정말 무서운 어떤 전쟁의 그런 매개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따라 예수 바라볼 때에 믿음 안에서 예수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수성가 뭐요?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말 하나하나 모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뉴욕시에 있는 그 할렘가를 찾아가서 할렘가. 자, 뉴욕시에 있는 할렘가는요, 이 할렘이 뭡니까? 할렘가라는 것은요, 그 뉴욕시의 맨하탄시 북부에 있는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요. 흑인들, 백인들이 아닌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빈민가, 쉽게 말하면 빈민촌. 이 할렘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것에 가니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쪼먹쪼먹하는 애들이 엄청 뛰어노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요, 대부분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학교 안 갔어요. 고등학교 안 갔어요. 공부 없어요. 공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공부하지 않아하고 이들은 그저 방황하는 거예요. 그 할렘가의 엄침한 그 거리를 다니면서 그 미국 흑인가의 그 빈민촌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유한 이 자수성가했던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한다면은 이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 보내줄게. 자, 너희들이 대학 갈 등록비를 내가 다 대줄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할렘가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이제는 다 자기 평생에 이제 두 번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 처지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자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 할렘가의 아이들 90%가 어디에 지나겠느냐? 중학교에 지나간 거예요. 중학교에. 할렐루야. 꿈을 준 거예요. 이 부자가. 네. 얘들아, 너희 공부만 하면은 아저씨가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줄게. 그러니까 애들에게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렇게 난잡하게 뛰어놀고 그렇게 자기 어릴 때부터 자포자기하고 그저 이렇게 마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애들 가운데에 90%가 중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학교.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 꿈은 뭡니까?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누가 생동감이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고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주 초롱초롱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꿈이. 여러분, 생동감은 곧 꿈이 있는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생동감은 꿈이 있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또 비전이 뭡니까? 또 다른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꿈은 많은 좋은 변화를 갖다 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꿈이 있어서 좋은 변화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영향력 서로 끼치고 아름다운 영향력 끼쳐주고 서로 이렇게 도전받고 도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꿈은 또 그러므로 욕심이 아니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뭐한다고 이 꿈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에요. 꿈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져야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희생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은 없습니다. 꿈은 희생이 있지만 꿈에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살아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으로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18절 우리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곧 그물을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시 한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것입니다. 또 20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순종하면서 따를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불만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불평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셨지만은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종살이 가운데 이들을 불러냈지만은 이들은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그게 성통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자, 밀림 지역이에요. 밀림 지역에 사는 뱀이 있습니다. 뱀이 밀림 지역에 사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의 꼬리는 늘 불평인 거예요. 맨날 머리가 가는 대로 뱀이 꼬리가 따라가거든요. 내가 머리가 되어 봤습니다. 내가 머리가 돼서 저 뱀 머리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그런 마음에 늘 불평이 심했습니다. 자, 내가 저 꼬리가 내 이제 머리 역할을 한다면은 나 저 머리보다 저 뱀 머리보다 내가 더 잘할 텐데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정말 그렇게 뱀 꼬리가 이제 자기가 정말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밀림 지역을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쉬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이 그렇게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운전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뱀 꼬리도 이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그 가시와 그 밀림 지역을 가면서 가시가 자기 몸을 확 찌는 거예요. 자기는 잘할 줄 알았어요. 자기는 머리 역할을 이제 하면은 나는 내 몸에 가시 하나도 찔리지 않고 내가 잘 통과하고 내가 정말 더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이 뱀꼬리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가시들로 인해서 찔렸습니다. 온몸에 작은 상처, 큰 상처들이 입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뱀꼬리는 앞서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록 뱀 뒤에서 뱀꼬리라는 역할을 따를 때는 귀찮았고 불평스러웠고 원망스러웠지만은 뱀머리 역할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자, 뱀꼬리로 지낼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안전함을 몰랐습니다. 그저 따라가면 되니까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는 이제 뱀꼬리는 나는 이제 뱀머리를 그만하겠소. 앞장서는 것을 그만두고 싶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머리는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지요. 예수님이 인도하니까 내가 예수님 좀 쉬십시오.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오늘 뱀꼬리와 같이 여러분 해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늘 기도하십니까? 아멘. 아니요,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니까 영 불안하고 영 재미없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좀 쉬고 내가 머리가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를 머리를 삼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에게 비전 주시는, 오늘 네 명의 제자들을 불러내신,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네 명의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서로 토론하며 이들을 가지 않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르시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를 찾아가고 안드레가 요한을 찾아가고 야고보를 찾아가서 야, 모여봐라. 예수님 부르시는데 야, 우리 배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품꾼들 버려두고 간다면은 야, 하루하루 품삯이 얼마지? 하루하루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라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나무그늘 밑에서 한 번 의논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했더라. 할렐루야. 즉각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네 명의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일생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환하겠네. 뭐라고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은 아멘.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하면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맞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내 것을 희생하며 오직 예수 한 분만 따라가야 됩니다. 시작. 내 것을 희생하고 예수 한 분만 따라갑시다. 18절 우리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곡금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다 버렸다는 거죠. 내 것을 희생했어요. 예수 따른 거예요. 금을 버리고 따랐더라. 예수를 따랐더라 이겁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낚시, 통발, 그물이죠. 그물. 그물하고 배하고 그물이죠. 이거는 어부로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말 고기 잡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 배하고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거죠.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과도 같은 것을